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느 월간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제목이 한국교회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향후 10년 후가 되면 2036년 정도가 되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진단 내용을 기록한 글인데요. 아마 화면에 보실 겁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세속적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의 포로가 되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교회가 아닌 개개인의 편의에 따르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 인간 중심의 예배로 그 형태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예배 과정에서 춤, 드라마, 유머가 담긴 천국 등을 첨가하여 흥미를 돋운다. 전통적 예배 의식을 퇴색시키고 예배 의식을 자유롭게 하여 강단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는 최대한 짧게 한다. 저는 이 짧은 글 안에 두 가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변질되어 간다는 것과 성경 말씀과 기도는 최대한 짧게 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와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위험의 요소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질이 되었습니다. 변질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아니면 삶에 큰 문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예를 들어서 짧아지거나 변색이 된다면 이거는 매우 가장 그 핵심이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짧은 기고의 내용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 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예배가 건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어느 인근의 어떤 교회의 성도님 중에는 말이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분이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주일 성수라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요. 자기 위로와 만족, 자기 자랑의 도구로 이 예배와 신앙생활을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희석시키고 그 위엄이 사라진 신앙.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캐톨릭, 천주교의 예배 형태 중에는 이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어느 때 이렇게 세우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서로 교독할 때 신부님과 회중인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기립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거기에는 존엄성과 위엄성을 가지고 경외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교독하면서 말씀에 집중한
그런 신앙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예를 들어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소파에 앉듯 기대가지고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의 지금 세대가 말씀 앞에, 그리고 찬양 앞에, 기도와 헌신 앞에 우리의 예배 형태들이 그렇게 편의로 자꾸 바뀌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편의와 이해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주의신 야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경외의 표현이자 경배의 방법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영혼과 중심을 담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졸거나 깨어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 저가 비록 1시간 아니면 1시간 한 10분 정도의 이 예배 시간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재물도 바치겠습니다. 나의 몸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절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 예배를 산 제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순복음 강북교회의 그야말로 최선이 될 때, 그때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의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 은혜의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은혜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서 의자가 편하면 그거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자의 말씀이 아주 재미롭고 재밌고 그리고 유익하고 그리고 이해가 쏙쏙 되면 그거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왠지 신경 써요. 그리고 설교 목사님의 말씀이 왠지 나한테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하면 어떤 질책과 같은 소리가 들려지면 이거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특히 주일 예배 때, 이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맞죠? 두 번째죠,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말이죠, 그때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그런 성도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 헌금이 내가 이 헌금을 드리니까 나는 그에 상응하는 건 뭔가를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갑니다. 그 극장 들어가서 영화를 보려면 돈을 지불하고 입장표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장표를 사가지고 영화관에 앉아서 그리고 팔짱을 딱 끼면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면 돈을 주고 산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은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불하는 예물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예물이 아니고 그 예물이 작던 아니면 크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어느 성도님의 예물인데요, 500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예요. 그래서 500원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주합 이 500원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왠지 좀 정성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지우개로 있죠, 그 500원 주화를 닦습니다. 주일 전에 팍팍 닦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서 그거를 본인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 500원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두 손을 드리는 성도를 봤어요. 여러분, 단돈 1,000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빳빳하게 어떤 분은 다림질로 하든지 정말요, 그런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바쳤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그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최선이 되면 우리 일생에 어떤 신앙의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모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앙에 이제 눈을 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그라고. 뭐냐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그 알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외적인 조건보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알아야 되고,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 참된 예배에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설 때 항상 우리가 먼저 앞세워야 되는, 바로 그 예배에 그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는 생명이 되는 치료도 공급받고, 그리고 꿈도 공급받고, 담대함과 용기도 공급받고, 실족한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인내와 참고 견디는 그 인내력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또 직책, 그 지위,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까지도 영향을 입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가 그래도 좀 예우를 갖추는 정장을 입거나 어떤 깨끗하게 옷을 다리에 입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나시를 입고 왔어요. 이렇게 이 어깨가 흔히 드러나는, 뭐 옆구리가 막 보이는 그런 숭숭 뚫린 옷을 입고 강대상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판사들이 입는 그 판사복 있잖아요. 그 복을 입고 춤추는 그 뭐 디스코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판사복을 너플너플거리면서 막 흔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그 지위와 역할 매우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경건하고 또 성별되고 바르고 의롭게 신앙생활하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하고 시간과 장소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을 싹 갈아입게 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으면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고 하며 거룩한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부탁드리는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2월 22일 날은 청년대학부, 3월 1일은 우리 교회학교 영아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고등학생까지 새학기 맞이 축복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도 다 참석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도 다 모아서 오게 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각각 학생들에게 안수기도까지 다 해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순복음 강북교회에서는 없었던 예배가 이제 처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좀 나가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하고 좀 회의를 하다가 이 예산을 다른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의 그 후원을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까지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이게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앞으로 출석해야 하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해서 축복 예배로 출발하고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되시면 이번 주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물을 한번 헌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예배 중에 예수님의 옷을 싹 갈아입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건강과 소망으로 이번 학기에 큰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 예배가 최선이 되면 예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주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배는 주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너무 이렇게 단어가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건강 상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먹듯이 다시 꼭꼭 씹고 또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고 다시 먹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침을 받고 상한 심령도 치료받고 잃었던 꿈도 되찾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면 말이죠, 여러분의 생애가 강건해지고 부요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실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야훼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말씀이 떡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아주 최선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팍팍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꿈틀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난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꿈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시험이 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원수 마귀에게 속거나 거짓말에 취해서 현혹돼서 쓰러지거나 때로는 실제로 영적으로 병이 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내가 언제 그 예배에 참석했지 할 정도로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와 성도의 믿음과는 매우 상관이 있는, 이 정말 정비례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건강의 문제, 사업의, 직장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도는 영적인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실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갈 때 내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가고 있나. 예를 들면 예배 자리에 설 때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있잖아요. 옷을 잘 빨아서 잘 다려서 정말 바르게 딱 해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태도들,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내가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 혹시 내가 예배에서 점점 멀어져서 내가 언제 그 예배에 참석했지,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실제로 병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과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사명 그리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도 아니고 2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침 7시, 한 6시 반쯤이었어요. 저 사무실에 어느 분이 노크를 하시든지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데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하시면서 껄껄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니 양복 주머니에서 이걸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이렇게 주시는데, 목사님 세뱃돈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뱃돈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근데 제가 사실 세뱃돈을 받은 게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마 청소년 시절 때 세뱃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받기보다는 이제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또 부모님에게는 아마 설 맞이하면 용돈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 속으로 이게 어떻게 부모님 같은 연배 장로님이신데 내가 이게 받아도 되나? 그런데도 장로님이 껄껄 우시면서 받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뇌물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걸 냉큼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장로님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도 아니고 아내목까지 2개를 주셨어요. 야,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께 세뱃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다시 봉투를 보고 성도들에게 자랑해야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상에 음식 사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이 장로님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고 장로님의 신앙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정성이 담긴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말이죠, 반드시 우린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뱃돈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셔서 구정 연휴 때 우리 자손들에게, 부모님에게 말씀이 담긴 세뱃돈을 마음껏 축복해서 전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생활의 환경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의 좋은 풍습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우선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2번째, 예배는 주의 말씀을 먹게 돼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세계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땅을 풍요와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왔어요. 전쟁과 분쟁의 자리를 평화와 화목의 장으로 바꿔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가 예배로 모이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는 거죠. 지금쯤이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시간 5분만 더 뺏을게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됐을 당시에요. 섬겼던 교회가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2002년 3월 23일 날 교회에 처음 예배가 드려져서 교회가 선교지 교회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었습니다. 청도 칭다오는 말이죠. 중국 전체를 해서 아주 잘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깨끗한 동네이고 관광도시이고, 사실은 그 청도의 물가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베이징, 북경, 그 다음에 상해라는 그 생활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도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게 큰 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에는 건물을 임대하면 월세를 내지 않고 1년세를 내거든요. 연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중직들과 의논해서 교회를 청도 시내에서 외곽 청양이라고 하는 도시로 교회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했는데 그 교회가 더 저렴한 데로 찾다 보니까 공장지대 중심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임대를 해서요. 그러니까 매우 싸게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그 공장지대까지 성도들이 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차도 없어요. 버스도 없었고, 실제로 도로가 진흙판입니다. 막. 그리고 보통 밤이 되면 불이 다 꺼져가지고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파송돼서 그 교회를 섬길 때,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10시쯤에 나오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먼저 다 가시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오면 교회 밖에 가로등이 다 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도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가였냐면 아내 손을 딱 잡고 눈치를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서로 무서우니까. 그래서 한 20분, 30분 걸어 나오면 조금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오고 택시가 거기부터 막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타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잘 지켜서 성도들과 함께 금요 성령대망회, 남성연합예배, 권사 지구역장 예배, 각종 연합예배, 지역예배, 수요예배, 각종 예배로 막 모여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말이죠, 갑자기 어느 1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 주변에 뭐 공사를 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한 브록 뒤에 기찻길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기차가 그냥 기차가 아니고 화물 기차가 아니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전차, 뭐 트램이라고 하는 아주 신식 기찻길이 열리기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더니 그 기차길에 따라서 가로등이 생기고 버스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더니 없었던 연세점, 뭐 생활 편의시설들이 공장지대에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막 공장을 막 다 부수더니 거기에다가 깊이 땅을 파기 시작하고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이 바뀌게 되면 그 중국 청도순 한인교회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지죠. 성도들이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주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 운행하시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예배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을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교회와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자꾸 물질적으로 여러분 욕심을 품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주변에 좋은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으면 말이죠, 빨리 사세요.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그때 대머리까지는 어떤 목사님이 그때 건물 사라 그랬는데 그때 살걸,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자리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
산다 못 산다? 살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 복 받지 못한다?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드리다가요, 하나님께 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복음 강북교회의 예배자 1만 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순복음 강북교회 예배자 1만 명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서 목사가 어떻게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의 예배자 1만 명을 찾으신대요. 그러면 말이죠, 그 꿈을 놓고 우리 기도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1만 명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우리 확장해야 되고 성전도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영성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잡음이 생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들이 1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성도가 모여있는 그 자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부흥하게 하는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새롭게 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변화와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예배를 나의 인간적인 목적과 순환으로 삼는다면 크게 오판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영과 충만한 교제와 소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와 기적의 은혜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모여 영적인 예배를 우선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게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